요한복음 12장 26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눈을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장차 되어질 나라, 이 땅과의 연결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열리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값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짧은 한 구절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귀히 여길 것이다. 이거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또 그 가운데서 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좀 부모를 만난 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만난 자녀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성도들이 학교 학원만큼만 교회 학교를 좀 귀중히 여기면 주일학교 안 줄 거예요. 학교 학원만큼 틀리지 않잖아요. 영혼이 학교를 다녀야지. 아이들도 거기에 맞는 거 배워야 신앙이 자라죠. 학교 학원만 귀중하고 신앙의 기초 아이들 안 가르쳐 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상 가운데 학교 학원만큼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를 귀중하다는 걸 좀 알려주면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또 복 중에 좀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지금 오늘 장례식이 이제 2번 연속으로 있는데 이렇게 장례식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쌓은 기도대로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셔. 기도는 긴데 언제 응답돼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제가 이번 2번 장례식 인도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도 쌓은 대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망령된 이름 스스로가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쌓으신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십자가 옆에 있는 죄인, 십자가 위에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금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십자가는 사형이에요. 거기서 죽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운명이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그 길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그 순간에 바뀐 거예요. 영원한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 영원히 예수님께 낙원의 거할 자가 돼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게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만난 영혼들은 나도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거죠. 또 2번째는 영혼을 잘 만난 육신도 복이에요. 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음식, 좋은 자리 편하게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영혼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육신 죽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뱉으시게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계속 고통받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이 세상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잘 만난 육신이 복이 있는 거죠. 건강해요, 젊어요. 또 여러분 성별을 떠나서 성령을 모셔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대. 성령이 증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자가 부활이 되는 거죠. 어떤 변명도 부활이라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선행이나 내 의가 부활의 영역이 아니라, 부활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육신이 주인 되어 살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육신의 사람 많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 되면 육이 조금 부족해요. 또 죄가 좀 많아요. 그래도 성령이 주인이 되면 영의 사람이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장례식 때 설교했어요. 인간은 다 출발점이 달라요. 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날 때부터 집안이 고생해서 정말 성격 자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출발점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 구원이 시작된 거고,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건 전 참 좋아합니다. 상식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오직 부활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도 영혼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도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모르세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잖아요. 자식들도 어느 집에서는 금여기야 귀하게 키워요. 어떤 집에서는 여러분 정말 짐승같이 키워요. 귀하게 키우는 가정이 있고 천하게 키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반려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반려견도 있고, 볼 때마다 여러분 발길질하고 있는 반려견도 있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함부로 여러분 차나 이런 물건이나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여러분 그냥 물건도 깨끗이 다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주인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한 물건도 있고 천하게 다루는 물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도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는 요한복음 아니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조금 신앙의 세상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 법 뒤로 하고 세상 법을 살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기독교인들 보면 세상의 법과는 조금 바보스럽게, 때로는 조금 멍청하게, 조금 어리석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여태까지 살아서 안 됐는데도 내 고집 부려. 그러면 여러분 바꿔봐야죠. 하나님 방법대로 좀 멍청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좀 바보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본문 중심으로 천국에서 좀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 보면 아름다운 곳이죠. 화려한 곳이죠. 멋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래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흥행한 영화가. 지금 아바타 2까지 나왔죠. 이제 3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영화의 흥행 이유가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배우도 아니에요. 그 영화의 흥행 이유는 영상이래요. 너무 영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배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도 뭐 아바타 봤거든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화면은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영상이 이쁘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천국에 있다면 저렇게 되지,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살고 싶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다 싫잖아요. 더러운 거 다 싫잖아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엔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여행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꼭 천국 갑시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천국은 내적인 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천국에 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불안과 걱정과 초조, 근심, 걱정들이 있나요? 천국엔 없대요. 그럼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던가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 주위에 가장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걱정이 없던가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걱정거리가 다를 뿐이지 오히려 없는 사람이 걱정거리는 더 적은 것 같아. 그냥 돈만 좀 있으면 되는 거야. 없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걱정들이 이렇게 세미하게 많더라고. 참 희한하게. 여러분이 곁에 있는 가장 부자들 한번 보세요. 걱정이 없나?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이 가진 사람, 정치인들이나 물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던가요? 그 권력 잃어버릴까 봐 걱정해요. 불안해서 못 자요. 김정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막 권력이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죽을까 봐. 경호원이고 뭐고 아주 겹겹으로 세워놓는데 무소불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많대. 권력자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들 항상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 불안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고 고난 있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모든 산 거기는 해됨도 여러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 저도 아름다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더럽고 막 상하고 병들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더러워서 곰팡이 나고 막 이런 것들 진짜 싫어요. 그래서 교회도 깨끗한 게 좋아. 깨끗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적으로도 여러분 아름다운 곳은 맞는데 저는 두 번째로 이 내적인 면이 더 좋아요. 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악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배신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심 염려 없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천국은 크리스탈 컵이야. 보이는 게 다야.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돼. 귀가 닳도록 듣는 소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한 장로님이 예전에 했던 명언이 있어. 저보고, 목사님,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사람 겪어봐야 합니다. 개척 때 나름대로 딱지하게 개척하고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순수하게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고 싶었어. 그러다 아주 뒤통수를 여러 번 맞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세상은 분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세상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 영혼 지키기 위해 경계 늦추지 않아요. 교회 해롭게 하고 영혼 해롭게 하는 거 결단 필요해요. 가끔 가다가 요 며칠 전에도 저 박옥수 저 말씀 성교인가 한번 찾아왔다가 홍군형 나고 도망갔어요. 예전에는 한번 신천지 왔다 하던 저는 대화 자체를 안 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주 큰 소리 쳐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면 신고할 것 같으니까 그냥 큰 소리 쳐서 쫓아내버리지. 대화하는 시간 자체도 아까워. 교회 해롭게 하고 영혼 해롭게 하는 건 결단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때요? 머리 쪽 여러분 좀 느슨하게 살아도 돼.
세상에 있는 동안 긴장해야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쳐 찾는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둑처럼 살금살금 와서 우리의 믿음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지금 실체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믿음 빼앗겼잖아요. 지금 복음이 흐르질 않잖아요. 청년들, 자녀들에게 흐르질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심각한 실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조금 여러분들 천국은 외적, 내적으로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완벽한 곳이 천국이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결혼식보다 장례식 좋아요, 진짜. 결혼식 가면 기뻐요. 근데 결혼식은 뒤끝이 안 좋아. 잘 살아야 될 텐데. 솔직히 그래요. 야, 내가 주례를 섰는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뒤끝이 안 좋아. 근데 장례식에 구원받은 데 가면 정말 기뻐요.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돼? 천국 같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 무사히 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적, 외적으로 정말 완벽한 곳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여러분이 힘들고 신앙생활 하느라 조금 고달퍼도 천국에서 귀히 여김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우리 김상우 집사님 젊을 적 한창 때 일할 때 봤어요. 이제 한 10년 좀 안 됐죠? 그런데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저라고 안 가겠어요? 언젠가 저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귀히 여김 받는 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예수님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본질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잘 차려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살다가 넓은 길 후루룩 간다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조금 힘들지만 나를 따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래. 저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맹인인데 같이 구덩이 빠지지 말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날 따라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같이 완벽한 곳이 없어. 그곳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귀히 여김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짧지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섬긴다 그래요. 진짜 섬기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거래.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같이 있대. 이건 당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셔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믿는 건가? 예수님 가신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믿는 건가? 정말 갈지자로 믿는 건가? 믿는 척하는 건가? 진짜 믿는 건가? 여러분 생각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섬기는 건 나를 따르는 거래요.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 나 따르는 자도 거기 있대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를 어떻게 여긴대요? 귀히 여기신다 그래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다? 거기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럼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관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임금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명령한대요. 근데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 그런데 세상에 하던 이런 거 다스리고 명령하고 쥐락펴락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세대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같이 내 백성을 망하는 대로 끌고 간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같이 하신 말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되라? 젊은 자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같이 되라.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다스리려 하지 말고 진짜 큰 자는 본을 보이는 자래요. 27절에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은 그게 맞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잖아요. 대접하고 갖다 주는 자가 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누구를 섬기러 왔나요? 하나님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간 섬기러 오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성령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왜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나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을 섬기려고 오시는 거죠. 전 주의 종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섬기는 자로 온 거예요. 제가 연휴 기간에 장례가 2번이 터졌어. 다 만나는 분, 아유 목사님 연휴 기간인데 장례가 2번이 터졌어. 그러니까 다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장례 잘 인도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직업이 내가 그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가야지 형식적으로 가는 게 있고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 천국 가는 게 같이 위로하고 소망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는 월급으로 하는 직업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려면 청빙 갔을 거예요. 그거 듣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가서 장례식을 드리더라도 그거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심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좀 쌓여지는 것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의 습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거 싸워야 돼요. 절대로 힘들단 말. 이거 제가 저기 우리 사위도 있고 저 애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걔네들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한 주 난 불리하게 목회를 한다니까. 불리하게 대번에 집에 가면 벌써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불리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라면서 불평하고 힘들다 안 하려고 얘기해. 왜? 하나님이 쌓여지니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작은 월급 받으려고 직업으로 한다면 정말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로 하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 우리 교회 섬기는 팀들이 많아요. 찬양팀 연휴 가운데 나와서 찬양인도 하잖아요. 또 악기도 하면서 찬양인도 연휴에도요. 전도팀 또 전도하러 다니세요. 또 여러분 팀으로도 다니고 개인으로 다니고 주방팀들 또 섬기는 일 하시고 청소팀들 교회 깨끗하잖아요. 청소팀들 새가족 안내팀 교회학교 교사팀 다 섬기는 일이야.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적어도 한 가지는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쌓여지는 일. 섬기는 자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섬기는 거래잖아. 저는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왜? 번아웃 때요. 믿음보다도 오히려 억지로 그게 일이 돼버려. 그럼 하나님을 제가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너가 해, 네가 해. 보이는 데선 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짐짝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 담아서 하자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에 쌓이니까. 천국은 분명히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섬김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섬김 받는 거 교회 안에서 섬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회사에 섬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섬김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높은 권력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섬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인정을 받는 나라예요. 본문이 요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천국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대접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안 맞잖아.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인정받고 앉아서 먹는 자들이 크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 그럼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에서는 껌이 금지가 돼 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는요, 껌을 판매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밤 10시가 넘어서 화장실 물 내리면 민원 들어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화장실 물 내린다는데, 내 돈 주고 껌 산다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안 돼요. 스위스는 안 되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돈 밟으면 붙잡혀 가요. 왜? 돈에 국왕의 얼굴이 있어. 태국에서는 돈 밟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밟으면 누가 붙잡아 가요? 그러나 태국에서는 돈 밟으면 붙잡아 가요. 일본에서는 살찐 사람 금지법이 있대. 진짜 있대. 일정 기간 이 허리가 좀 넘어가면 나라에서 관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의 살찐 사람들이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일본엔. 미국 가면 많죠. 유럽 가면 얼마나 많아. 근데 일본에는 여러분 가보세요. 살찐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일정 기간 그 일본이야, 그게. 그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살찌면 관리받아야 돼. 내가 좋든 원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쓰면 지어주면 안 돼. 불경케야. 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돼지에게 져주면 안 돼요. 불경죄가 돼버려, 그게. 나폴레옹을 존중하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셨어.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섬겨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 정말 아무도 못 알아줘도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인내고 낫내고 하려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카타콤에서 제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타콤은 300년 동안 10대가 그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 신앙이 전수가 됐대요. 아니, 지금 무덤 바깥만 나가면 꼭 신천지들이 그 이름도 잘 정했어. 신천지에 완전히 진짜 정말 여러분 다 문명, 철학, 모든 것에 향락 투성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데 그 믿음, 그 감옥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까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기에 10대가 복음이 전해져. 그 부모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기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뛰쳐나와서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거기서 그 고생한 사람들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계시록 그대로요.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집 줘주시고 성경 계시록에 그대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큰 나라래.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배워와서 기독교가 오염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섬기는 자들을 좀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막상적으로 이런 설교는 하지만요,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섬기는 사람들 대우하나요? 대우보다 무시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절대 군대 가서 일 열심히 하지 말래. 왜 열심히? 일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열심히 했더니 일복 터지더라고. 일복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시키더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같이 생각할 수 있어. 대우하기보다 무시하고 깔보기도 해. 그런데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겨요. 저도 교회 안에서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 안 해요. 야, 창차 천국 가서 별처럼 빛날 사람이고, 야, 저분은 직분은 이렇게 된대, 참 천국 가서가 걱정된다.
그런 분도 사실 있어요. 말은 안 해요. 교회 안 나오실까 봐.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정말 걱정되기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도전받죠. 저 솔직히 도전받아요.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 섬기면서 사는 분들 보면 도전받고 절대 무시 못해요. 장차 하나님의 날에 그런 분들이 인정받게 될걸요. 여러분 아시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죠. 40년 동안 기자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분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에서 좀 많이 썼죠. 그분이 기자 생활하면서 약 8천 명을 인터뷰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더래요. 첫째 부류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에 항상 가면 주인이 돼야 돼. 어떤 대화에서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섬김받고 싶어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 최대한 부풀려 얘기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하인이나 종처럼 그냥 거기서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가면 여러분 남의 나머지 뭐 뒷일 같은 거 행하고 괜히 여러분도 가만 보면 모임 가면 뭐 뒤치락거리 다 하시고 괜히 남아가지고 여러분 뒷정리하고 그러면 성품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혹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둔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려는 성향, 이타적 성향을 가진 분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대요.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건 존경한다, 존중한다,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귀히 여긴대.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상전에서 주인을 섬길 때도 주께 하듯 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래요. 그럼 주님이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관 사역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연초나 연말에 큰 행사해요. 수백 명 막 어쩔 때는 수천 명씩 모여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막 이제 한 1,000명씩 모여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들 그 필립 얀심을 그분 얘기처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딱 두 부류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 부류는 섬김 받는 게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딱 폼이 기업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회장님. 봉사하고 행사 봉사자 서빙하는 분들에게 막 갑질하셔. 막 반말해. 그리고 또 심한 분, 좀 인격적으로 좀 안 좋은 분, 음담패설까지. 완전 인격적으로 좀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규모를 떠나서 섬기는 게 익숙한 분들이 있어. 인격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서빙하는 분에게도 매너를 지켜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단순간에 만들어지겠어요? 그게 여러분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게 배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저도 많이 싸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많이 계시니까 섬기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거 자신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대접 여러분 자꾸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접 안 하면 서운함이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냥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이 이 사상에 정신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잠깐 성도들한테
또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법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에는 껌 씹으면 안 돼요. 태국엔 돌 밟으면 안 돼. 여러분 프랑스엔 나폴레옹 이름을 대제에게 져주면 안 돼. 그게 그 나라 법이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큰 자세요. 섬김 받는 자들이 작은 자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찬양을 하시던 주방을 하시다 청소를 하시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설교를 하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으려 하는 거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익숙해진다면 이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잖아요. 말씀도 섬기는 거고 장례식도 섬기는 거고 찬양하는 분도 자기 노래 잘한다고 이거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는 섬기는 거고 청소하는 분들이나 주방에 하는 분들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고기 주고 마음 안 드는 사람에게 국물만 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냥 세상 말해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래.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 진심으로 섬기는 걸로 하면 그걸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섬길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칭찬 안 하잖아요. 또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뭐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고 일 잘하든 못하든 거의 관여 안 해요. 그러면 힘 빠져서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섬김하다가 흉내는 내죠. 그러나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져.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 그때마다 생각해요. 야, 저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꾸준히 쌓는 거야. 그냥 꾸준히 그게 삶이 돼.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 그게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근데 진짜 되더라고. 기도도 쌓이면 능력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도 쌓이면 하나님은 공짜 없더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해라. 간혹 저도 뭐 목회하다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 은근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면 느껴져요, 못 느껴? 느낀다니까. 왜 못 느끼겠어? 그러나 하나님, 무시받는 거 뭐 제가 좀 무시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게 복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너 한번 당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죄송해요. 아직 제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시받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즉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법으로 신앙을 배우지 마시고 신앙은 예수님께 배우세요. 교회에서 배우지 마시고 직분자에게 교회라는 구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근데 인간이 만들어냈던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그런 교회처럼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몸으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대요.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자식이 어디 가서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막 여러분 좀 막 사람들이 막 좀 천하게 막 천대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눈 돌아가요. 아 정말 화나죠. 화난다니까 정말로. 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서 귀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서 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은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 보면 못 섬깁니다. 그 사람 보면 못 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면 가능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주방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전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청소하는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님, 그래도 천국 가는데 내가 기도 보탬이 되니까 이것도 섬기는 거잖아.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귀히 여기신대요. 이 세상에서 이기적이면 천국에서도 외로운 자가 돼.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타적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다 따라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사상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뭐 김상무 집사님이나 또 우리 홍순희 선도님 다 정말 병중에서 힘든 가운데 복음 받아들여 가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천국 가셨을 때 어떠시겠어요? 야, 이런 곳이 있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아, 정말 진작 예수 믿을 걸.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할 걸. 후회할까요, 안 할까? 후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 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보시는 신앙으로 하자. 여러분이 노후 준비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좀 준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좀 쌓고 사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좀 천국에서도 좀 귀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